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합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사울과 다윗의 이렇게 대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악한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다윗은 그 속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 반대로 사울은 왜 폐위되어야 하는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어제 받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된 내용보다도 더 힘든 내용입니다. 육체 훈련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분별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망만 다니던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용변이 급했던 사울이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은밀한 곳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좋은 기회이지만,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이것은 최대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사울 왕과 같이, 또는 10사람들 같이 배신하는 사람들,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다윗을 시험하게 하는, 또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아주 호소력 있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사울은 악한 일을 했고 다윗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이 나는데, 오늘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윗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부하들의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수결 원칙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겠죠. 내부의 적입니다. 왜 이것이 적인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그치지 않고 내부의 적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의 적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보다 더 심각한 적은 다윗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장에 있었던 상황들에 더하여서 지금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23장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 베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일라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로서 10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같은 지파 사람인데 오히려 사울 편을 들어서 사울과 동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사방이 다 적이고 사방이 다 감시자이고 밀고자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숨어 지내는 상황들이잖아요. 여기에 더하여서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다윗을 편들어 주던 사람들마저도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지도자, 바보 같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다 가버리게 되면 다윗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든 선택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편인 사람들인데 내 편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게 될 때에 고민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게 옳은데 근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내부의 적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주변의 상황들, 바깥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내부에 있는 적들로 인해서 내가 옳은 것을 행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답은 다윗이 내지요. 내부의 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편의적인 생각, 무엇이 편한 것이냐, 지금 이 사울을 죽이는 게 더 편하다.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사울 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고난은 끝나겠지요.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게 되는 게 뭘까요? 비겁한 살인이 되는 거죠. 용변을 보러 들어온 왕을 죽이면 그럼 결국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인데 용변 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그저 이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죽이고자 하는 마음.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진심인 것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뵌 것으로도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받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는 그저 단지 사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문제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제 23장에서 살펴보았던 사울과 유다 지파의 그 10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잘했다. 하나님 너희들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사울과 10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상황 속에서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따르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워요. 누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서 사울 왕과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대놓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오늘 다윗을 따르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을 하는 이 다윗의 부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이 내주하시기 이전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생각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릴게요. 저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듯한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편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부터 생각하게 되는
고난은 싫고 편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편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생각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생각이 갈라졌어요. 생각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될 사람인데 백성들이 안 따르고 혼자 있으면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왕이여,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이유 중에 변명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십니까? 라고 사울에게 지금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자고 했으나 그런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옳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정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서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하게 가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를 죽여야 내가 편안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세상의 논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은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다윗이 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울 왕이, 이전의 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그 원수에게도 선을 베푸는구나.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원수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내 속에서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숨을 곳이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 도망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구별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그 삶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아예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건 적이라고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유혹, 그런 시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도 나를 편들어주는데,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나 혼자 남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나 혼자 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걱정은 이 사람들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오름을, 선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한참 인생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다윗이 옳구나. 아,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구나.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늘 항상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잖아요.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울이 앞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매일같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써내십시오. 악인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네가 옳구나. 네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을 부탁한다. 너에게 맡길 수 있겠다. 여러분, 이때 잠깐 사울의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집을 부탁한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훈련에서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주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십니다. 악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요. 근데 그 악한 일들은 뒤집으면 그 악과 반대되는 선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사울과 다윗은 사울 스스로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만나면 죽여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이치인데 근데 다윗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원수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자기 자손들을 다윗에게 맡길 수 있는 거.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수같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잘 돌봐주겠거든.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편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말 그 복이 필요한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나누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실 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고 좀 편한 길을 가자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며 그 옷자락만을 뺀 것 가지고도 마음을 찔려하는 진심을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걱정하며 염려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 오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을 통해서도 다윗의 오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원수들에까지도 맡겨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버리고 복수하고 또 힘들게 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다윗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이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